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31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음식 만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부제는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신 음식들. 자, 오늘부터는 이 광야 음식이었던 만나에 대해서 좀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한 달이 됐죠.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냥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나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서 먹게 하신 음식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음식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제가 좀 짚어보면서 이 음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먹는 음식 이야기. 아마 그래서 이 만나 이야기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다 하다 보면은 적어도 한 2, 3주는 되지 않을까, 2, 3주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이제 음식 이야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걸 제공하셨어요? 하늘 양식인 만나를 제공하셨잖아요. 나중에 이 만나를 제공하신 의미 같은 것도 제가 하나씩 다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눌 거예요. 다 나누고 광야에서 먹던 음식하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은 음식이 틀려요.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은 음식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적 의미들도 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거니까 한번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 1장을 좀 가볼 거예요. 천지 창조 때를 한번 가볼게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바다에서 마른 땅을 드러내셨잖아요. 바다에서 마른 땅을 드러내셨다. 자, 일단 이 이제 음식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마른 땅에서 사람이 먹는 양식이 났는데 그 양식 얘기하기 전에 이 물에서 마른 땅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얘기를 조금 잠시 먼저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바다에서 이제 뭇을 드러내셨다고 했잖아요. 자, 뭇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그 창조하셨다라고 쓴 게 아니고 드러내셨다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면 없던 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드러난 땅은 없던 걸 만드신 게 아니고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마른 땅이에요. 육지. 뭇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보통 다른 창조의 역사를 보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있으라 해가지고 없던 거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뭇은요, 마른 땅은 마른 땅이 생겨나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드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나라. 드러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보다. 그러니까 드러나라, 그 물 속에 있던 땅에 대해서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드러나라는 것은 물 속에 감추어져 있던 땅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에 감추어져 있던 땅을 드러내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게 셋째 날 창조, 땅의 창조예요. 없던 거를 만드신 게 아니고 물속에 감추었던 거를 드러내는 거. 그게 세 번째 날의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구속사 속으로 가져오면 그대로 적용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담 타락 이후 영적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됐냐면 온 세상에 죄악의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한번 보세요.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딱 심판을 해버리셨잖아요. 40일 밤낮으로 그냥 위에서도 쏟아지고 밑에서도 터져나오고 이러면서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무려 150일간을 물이 온 세상에 창일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물이 많이 내리고 했는지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도 그것보다 15규빗이 더 물이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실상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실상은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실상은 죄악의 물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의 물이 가득한 거. 자, 그런데 그 죄악의 물이 가득한 그 타락한 세상, 저 밑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묻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마른 땅이 있어요. 세상이 죄악 때문에 물이 가득해도 사실은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땅이 여전히 있어요. 이걸 좀 구속사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그 밑에 있는 마른 땅, 그 마른 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가득 차 보여가지고 길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밑에는 마른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땅.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 속에서도 그 땅은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언약이 중단된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타락하는 순간 물이거든요. 세상에 가득한 물인데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기저에 그 맨 밑바닥에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한 번이라도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거든요. 여전히 땅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세 번째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죄악의 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땅을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날에 이 묻이 드러나라 하는 그 말씀의 구속사적 성취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배울 때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구속사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속사 말씀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계 최초다. 한 번도 누가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면서 이 책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세계 최초라고 얘기하지만 구속사 속에서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구속사 속에서 이미 다 있었던 일이죠. 아주 가장 쉽게 우리가 창세기족보 1권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충격적으로 배웠던 사실이 뭐냐면 아담이 구대솔 라멕과 몇 년을 같이 살았대요. 56년을 같이 살았대요. 노아가 그 홍수 심판 때 노아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몇 년을 동시대를 살았느냐? 58년을 동시대에 산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충격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예 없었던 일, 그래서 새로운 일이라서 충격적인 게 아니고 분명히 있었는데 완전히 잊어먹고 있다가 새롭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새롭게 발견을 했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구대손 라멕이다. 여러분들이 구대손 라멕이다. 그러면은 저 아담 할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새로운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늘 보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일이겠어요? 그냥 늘 일상이거든요, 그냥.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월의 유혹,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 그 다음에 무관심, 그 다음에 세상의 죄악, 말씀을 잊어버리는 역사, 이런 것 때문에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역사적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 그런 무관심과 무지와 그 다음에 죄악과 세월의 물에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었어요. 잠겨 있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 잠겨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드러내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구속사 말씀의 역사라는 게 없었던 일을 새로 이게 아니고 창조해내는 역사가 아니라 있었던 건데 잠겼어요. 물이 잠기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묻히 드러나라 해서 드러내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권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권 제목이 뭐냐면 잊어버렸던 만남 아니에요. 잊어버렸던 만남. 자, 잊어버렸죠. 사람들은 왜 잊어버릴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순간 물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이 차고 있는. 그리고 불신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죄악,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 있다가 이 구속사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묻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왜 말씀드리면 그렇게 드러난 마른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날 묻을 드러냈는데 묻을 드러낸 목적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만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고 그러면 그 물 속에 들어있는 그 땅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느냐? 아까 묻히 드러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할 때 드러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랬잖아요. 라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보다라는 의미죠. 감춰져 있다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역사지만 이게 좀 영적인 의미도 있고 깊은 의미도 있어요. 그냥 눈으로 단순히 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주목하다, 그다음에 숙고하다, 인지하다. 눈으로 보지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죠. 우리는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뭔지 인지를 못할 수 있지만 인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발견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물속에 감추인 마른 땅은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주목하고 숙고해서 깨달아야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깨달아야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월의 유혹 때문에 인간의 무지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 귀한 말씀들이 마른 땅에서 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물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잠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면 인간이 잘 주목하고 깨달아야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주목하고 깨달아야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물속에 감춰있던 땅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하심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보면 어디에도 똑같이 사용이 된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있죠. 보시기에. 거기에도 라가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라. 그러니까 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령 창세기 1장을 돌아가서 보면 그 물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물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물 속에 있는 땅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을 보셔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봐도 일어난 사건을 봐도 우리는 그 사건의 결과만 가지고 왈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전말을 다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때 그 라라는 것은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물 속에 있는 그 중심, 그 맨 밑에 있는 그거, 사건의 전말, 인간의 중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물속에 잠긴 마른 땅을 드러내려면 우리한테 바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봐도 성경을 본다고 해도 이 물속에 잠겨 있는 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그 물속에 감춰있던 그 귀한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한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의 눈은 보는 것밖에는 안 되지만 성령이 비춰주면 성령께서 비춰주시면은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중심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른 땅, 물 속의 마른 땅까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물 가운데 있는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어야 된다? 그렇게 드러난 묻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어야 된다. 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잘 이해가 되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구속사 말씀이, 이 구속사 말씀 운동이 저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이유가 이 성경 66권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여러분 구속사 말씀 운동이 보세요. 구속사 말씀 운동이 어디서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뭐 역사 속에서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요? 원래 있는 진리를, 그러나 인간의 무지 때문에 세월의 유혹 때문에 잠겨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본래 세계를 드러내서 이제 거기서 나는 음식을 먹게 하는 운동이 바로 구속사 운동인 거예요. 자, 이제 음식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물 속에서 묻을 드러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음식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묻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묻을 드러내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드러난 묻에서 인간이 먹는 양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 묻에서 양식이 났어요.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 났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뭘 내라 그랬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지금 몇 가지가 났어요? 몇 가지? 세 가지가 났죠? 첫 번째는 풀이고,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고, 세 번째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세 가지가 났는데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인간에게 먹으라고 주셨고 한 가지는 짐승에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 저 세 가지 중에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 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드러난 묻에서 났던 세 가지 중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뭐가 하나 남았어요? 풀이 하나 남았죠. 그 풀은 누구의 양식으로 주셨냐면 이 땅의 짐승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짐승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뭐를 줬대요?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노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창조 본연의 세계 속에서 이 짐승들의 식물, 땅에서 저 뭐 사자니 호랑이니 위에 독수리니 뭐 무슨 기러기니 뭐니, 그 다음에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까지도 다 뭐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풀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풀을 먹고. 이게 바로 창조 본연의 속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주셨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양식의 특징이 있죠. 사람에게 주신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다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요. 씨. 이제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래서 다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이제 씨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씨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맞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야, 저 사람 너무 씨알머리 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씨알머리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속이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없는 말,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제 이런 말을 갖다가 막 씨알머리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할 때 양식을 주실 때는 어떤 양식을 줬냐면 씨 있는 음식을 준 거예요. 씨 있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씨 있는 음식을 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여러 가지 비유에 말씀하실 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씨에 대해서 뭐라고 딱 해명을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니까 아무나 뭘 듣고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씨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 해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명하셨어요? 그 씨가 바로 천국 말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도 뭐라 그래요?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거래요?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확히 해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볼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한테 씨 있는 채소를 주셔요. 그 다음에 씨 있는 과목의 열매를 주셔요.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씨라는 게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있는 음식들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순화해가지고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자면,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다 음식 먹죠. 그럼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지만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 있는 것들을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씨 있는 채소, 씨 있는 과목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취하는데 그 영양분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영양분이 말씀이에요. 그 영양분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 번째 날 드러난 땅에서 났던 풀이나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과목이나 이게 다 어떤 빛 아래서 자란 거라 그랬어요. 넷째 날이 태양빛이 그때 창조됐기 때문에 태양빛 밑에서 자란 게 아니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 빛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식물의 영양분은 뭐가 되냐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막 섭취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창조 본연의 속에서는 그 영양분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물들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주셔가지고 그걸 먹게 하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2007년도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40일 동안을 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뭐라 그랬어요? 제일 배고프니까 어떤 시험을 해요? 너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에, 이건 지금 여기가 아니니까, 그 말씀하는 때가 아니니까 이 의미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는 거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시험에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떡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천국은요, 천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세계의 완전한 성취인 거예요. 완전한 성취. 천국 가서는 떡 먹는 세계가 아니에요. 뭐만 먹는 세계예요? 그냥 말씀만 먹는 세계예요. 말씀만 먹는 세계. 천국은 신령한 양식인 말씀만 먹는 세계. 그래서 영원한 세계. 말씀의 영양분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음식 먹어서 영양분이라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는 거지만, 이 말씀의 영양분을 먹는다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그리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돼요. 말씀 먹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음식 먹으면은 음식 먹고 그냥 배설물도 많이 내고 몸에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그 양식, 신령한 양식 말씀을 먹으면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화장실 가는 일도 없대요. 우린 왜 화장실 가요? 다 먹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령한 양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하나도 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곳곳에 다 가가지고 다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세계래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그런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그 사람에게 말씀의 영양분이 가득한 씨 가진 것들을 이제 식물로 주셨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으로 좀 가볼게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음식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도. 자, 에덴 동산에는 이제 음식이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이제 각종 과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가 있었죠.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음식도 주셨지만 그 음식을 주시고 나서 귤에도 주셨어요. 근데 꼭 이런 거 같죠. 광야에서 저번 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만나를 가지고 귤에를 주셨죠. 이걸 잘 지키는 안 지키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에덴 동산에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 광야의 원리가 있다. 광야의 원리가 있다. 만나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시험하시는 원리. 광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규례를 주셨냐면, 자, 먹으라고 한 건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근데 한 가지 규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요. 그럼 여기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창세기 1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각종 나무란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씨 있는 거예요. 씨 있는 거. 알겠죠?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 아주 말씀의 영양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예를 들면 말 한마디에 허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 한마디에 허튼 게 없으려면 그 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게 하나도 없어요. 허튼 게. 자, 그리고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막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명령은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는 그 명령은 없어요. 각종 과목은 먹으라고 그랬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는 그런 명령 자체가 없거든요. 사실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라는 얘기는 어디에 가서 오히려 나와요? 계시록 가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서 나오죠.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이게 에덴 동산이겠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나무도 먹어야 되고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각종 나무 먹고 각종 나무도 먹고 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으니까 나 거기 가서 그것도 먹고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먹을 수가 없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기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뭘 명령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기는 사람만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게 없으면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뭐가 반드시 전제가 돼 있으냐면 믿고 순종하는 게 전제돼 있어야 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기지 못, 하나님 말씀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저게?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다 그건 미안하지만요, 그건 생명나무 과실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아무리 말씀이 귀해도 거긴 항상 그 생명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항상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실은 그렇게 그냥 각종 나무도 먹고 생명나무에서 이렇게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먹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잘 믿고 순종해야만 그 순종하는 자한테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응?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한번 또 적용을 해볼게요. 이 새 나무들을, 생명나무, 선악나무, 각종 나무들, 이게 음식들이잖아요. 먹으라 말라 하는 음식들이니까. 자, 우리 이제 출애굽하면서 잠시 배웠던 건데 그대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지도자로 딱 부르시면서 이제 세 가지 신임장을 주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그 이제 신임장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이랬는데, 예배드릴 것이다 이랬는데 바로왕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당연히 듣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던졌어요.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됐죠. 그리고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던졌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고,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는 여러 개예요. 애굽의 술객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 개인데. 근데 그 던졌더니 뱀들이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모세 지팡이 뱀이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 뱀들을 다 이제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걸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모세 지팡이는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구속사 속으로 던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근데 모세 지팡이 던졌을 때 이게 뱀이 되지 않았냐고. 뭐 뱀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절에 분원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길이 너무 험하니까 또 만나가 지겨우니까 막 불평불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뭘 푸셨어요? 불뱀들을 막 풀었어요. 그래도 물면 당장 죽잖아요. 당장 죽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뭘 만들래요? 놋뱀을 만들래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딱 달게 해가지고 그거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신령한 놋뱀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신령한 놋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선 생명나무지만 구속사 속에서 던져졌을 때는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신령한 놋뱀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선악나무가 있잖아요. 그 선악나무는 구속사 속에서 던져졌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 당시를 말하자 보면 그 예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쵸? 신령한 놋뱀이 계시지만 그 애굽의 술객의 뱀들처럼, 수많은 뱀들처럼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명나무는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선악나무는 구속사 속에서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로 어떻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을 때는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지. 제대로 된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그들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순간 거짓 교사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선악나무로 드러나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 제가 6.25 때도 말씀드렸죠. 그 빨갱이들 누가 빨갱이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막 6.25 전에는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6.25 딱 나고 나서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완장 차기, 빨간색 완장 차는 거예요. 그때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빨간색 완장이지만 마지막 때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붉은 용 사상을 상징하는 완장을 차고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목사 저거
저거 죽여야 된다고. 6.25 때 같으면은 공산주의 나쁜 거라고 막 설교했겠 저 목사라고.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선악나무는요, 언제 드러나냐면 생명나무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까진 몰라요. 예? 이게 각종 나무인 줄 알아. 자칫하면. 자, 그러면 각종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각종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이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각종 나무는 뭐겠어요? 각종 나무는 그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는 구약 모세를 비롯한 각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그냥 막 가서 따먹을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만 따먹을 수 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한테 생명나무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모세를 비롯한 각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씨가 있는 거예요. 아까 각종 나무의 열매에 씨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씨알머리가 없는데 이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뭐냐면 언약이 언약.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씨를 가진 씨 가진 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 속으로 적용을 하면, 구속사 속에서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를 여러분 잘 먹은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걸 먹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시는 양식이잖아요. 이걸 잘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먹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악나무, 그 거짓 교사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보니까 잘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각종 나무의 열매는, 각종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잘, 모세 말을 잘 믿고 그걸 잘 먹었으면 당연히 누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맨날 모세의 글을 외운다, 뭐 선지자의, 우리 조상의 선지자다 이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7절 보니까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이해가 돼요? 맨날 모세를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글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그 수많은 천년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한마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년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너 그의 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인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실과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말씀 앞에 제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에 나오지 못해요. 생명나무 앞에 나오지 못하고 뭐예요? 예수님 딱 오셔서 이제 생명나무 앞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동안 각종 나무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과 그 이제 존재 목적이나 이런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뭐 하려고 해요? 지도자 노릇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에?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이 백성들의 교사가 되려고 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각종 나무의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이제 선악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면. 저분만을 가리켜야 되는데 오셨는데도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뭐가 돼요? 선악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먹으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전체가 다 뭐냐면 이게 다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에요. 예? 이게 다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사도들의 말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각종 나무의 실과들인데 이게 다 씨가 있어요. 다 씨가 있냐면 어떤 씨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씨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씨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씨가 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그 면에서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다 마른 땅으로서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씨가 있기 때문에 씨 있는 과목들이에요. 전부 다 씨 있는 과목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생명나무 되셨던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침내는 뭘 따먹을 수 있냐면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이제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아 타락하고 나서 왜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쟤들이 저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뭘 먹을까봐 쫓아낸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까봐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은 그저 그냥 말과 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과 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면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이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이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말씀이 귀하고 좋으니까 그냥 그거를 내가 그걸 내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절대 착각이에요. 네. 착각이에요. 귀로 듣는 거는 내가 귀로 듣고 글로 배우는 거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귀로 듣고 공부해서 아는 거는 그거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기는 게 있어야 돼요. 이기는 거. 그 말씀 갖고 이기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그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씨 있는 과목들의 열매들을 이 성경 말씀 열심히 믿고 먹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쩜 그렇게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다 죄인 거예요. 다.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내 생각들, 마음들, 어떤 행동들 비춰볼 때마다 다 죄인 거예요. 다 죄.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심이 깊다 보면은 이 말씀 앞에 연약한 내 자신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렇게 죄된 나 자신을 발견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죄책감도 많이 오고 많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보세요. 얼마나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치는데 이 육신으로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냥 사망의 법에 나를 다 죄 밑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갈등과 영적 전투가 이제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고 어제와 다른 나, 5년 전과 다른 나, 10년 전과 다른 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생명나무 앞으로 열매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나아가는. 귀로 들은 거 말고요. 그 들은 게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는 역사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진짜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역사라니까요. 알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귀로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나 생명나무 열매 먹었다? 죄송하지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일인지 몰라요. 자기를 속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말씀 몰라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너무 머릿속으로 많이 들어갔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먹고 성경 말씀 믿고 먹으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그 과실을 따먹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에 대해서 이제 쭉 만나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세월의 유혹. 제가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라 그랬어요? 세월의 유혹이죠? 세월의 유혹. 시간. 내가 늙어가는 거. 늙어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늙어가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냥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세월에 내 몸과 마음을 맡겨서 가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지, 불신, 죄악.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게 쌓여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셋째 날 그 역사가 나한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묻지 드러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그 마른 땅에서 나는 음식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전부 다 씨 가진 열매잖아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 안에라도 씨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은 때로는 씨 없는 게 많거든요. 씨알머리 없는 말들이 많잖아요. 성경 말씀에는요, 씨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씨가 있어요, 다. 에? 먹으면 이 말씀에 영양분이 있어요, 영양분. 응?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서 정말 날마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신 그 양식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만족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볼 건데,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는지 잘 점검하고 또 잘 먹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물이 가득한 게 아니고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 거기서 나는 신령한 양식들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